설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거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8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소랑 목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겸손하게 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들의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소망을 심어주시고 우리 가슴에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나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하건만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빗자루로 다 아버지를 쓸어내 주셨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나이다. 하늘 영광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나이다. 생명을 주셨나이다. 하늘 영광을 입혀주셨나이다. 성길 아버지의 생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능력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수레지 내 모든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흙물과 죄뿐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마음도 심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거룩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모든 악의 시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자유도 주셨으나 섬김과 나눔보다 내 일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음란한 것에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셔야 할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저희들의 삶에 더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 안쪽에 시편 105편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셔서 41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얼룩져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허물로 뒤덮여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받아주셨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받으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온 세상의 죄, 나의 모든 흉악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 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들로 세워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수상하고 이렇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을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주님 크신 은혜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그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여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이유들로 인하여 또 몸의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저 마음 심령들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세상 방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모든 세상에 묶인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음 주간에는 꼭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들이 치료에 아버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으시게 하시고 강한 마음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달아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몸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심령의 문들이 열어져서 찬양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온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의 어둠의 그늘이 조금도 자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넘쳐나는 크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종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21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2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 24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미에서 파란 찬송 400번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십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
걸어 나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왕에 나오셨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6장 21절 24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건물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바로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그 광야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좋은데 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는가? 이건 복 주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주시려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사람들을 예지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은 신비로운 겁니다. 아니 창세전이면 여러분 우주가 생기기 전이거든. 지구가 생기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아셨는가? 야, 이 구원의 신비를 바울이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닫고 깨달았는데 그 깊이를 여러분 더듬어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함.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예?
눈썹, 머리카락은 고사하고 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송 집사님, 왼쪽 눈썹이 몇 개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근데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려, 맏아들 삼으시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그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뭔가? 2장이에요. 불신자의 상태. 여러분,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삶은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나타나 있어요. 불신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살고 이게 다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얼마나 MRI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들을 다 진단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MRI를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를 누가 이걸 고쳐줄 수 있고 여기에서 그들을 여러분 완전히 이 병을 낫게 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문제를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이상의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누구도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누가 지가 구원자라고 나타나서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자가 그러니 이 거짓 영이 얼마나 뒤집어 씌웠으면 지도 쏟고 있잖아요. 속이는 자한테 남도 속이며 적그리스도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다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더 나온다고 그랬어요. 더 나와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3장 4장은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3장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기도입니다. 육적인 축복의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더 영적인 풍성한 그 구원의 신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거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구원은 중생이에요. 근데 4장에 여러분 이 성도들의 그런 이 성장은 이 영화의 영화, 성화의 성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요. 그리고 영화는 드디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말씀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는 그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이죠. 5장 말씀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 사람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 옛사람의 그런 화내고 분내고 방탕하고 타락한 다 벗어버려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 7가지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100개도 넘게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다 어느 한 교회라도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옛날에 많이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10명 넘게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 더 사랑이 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10손가락이 다 소중하듯이 어느 한 손가락이 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 자녀들이면 소중한.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이게 교회는 마치 자녀들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다 귀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세웠는데 그 3년 동안을 도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강론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따로 모아서 도란노 소원에서요 매일 도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났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삼아 매일 말씀을 들어라.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일어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분 막 몸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치유되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크게 나타났냐면은 오늘날을 얘기하면은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마술하는 자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마술하는 책을 마술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무슨 저 강신무가 아니고 세선무라든지 훈련 받아서 하는 무당들 보면은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점을 보고 정결을 보고 그 책들 이거 완전히 그냥 영적인 쓰레기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갖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5만이나 됐다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작별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하고 목을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다시 못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더욱더 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막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바울의 가슴에 마음에 에베소 교회가 특별하죠. 각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황제의 그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 자신이 가야 되는데 자신이 갈 수가 없으니까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내요? 두기고를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 사정을 너희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그런다. 그런 거 뭐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친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 하면 내 사정을 무슨 사정을 알려요?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 내가 뭘 하려 하는지를 알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갖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얼마나 각별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목자잖아요. 자기들이 목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바울의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하는지를 몰라요. 혹여라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다. 이거는 바울의 배려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난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날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해라.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왜 보내냐? 두기고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바울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는 바울 대신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래서 바울을 그 에베소 성도들을 여러분 만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 바울이 그들을 건면해주고 싶은 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이 간 거야. 이 일을 꼭 잘 감당해 줄 그런 사람을 보내야 쓰겠는데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기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일꾼이거든요. 일꾼인데 여러분 두기고 같은 이런 신실한 일꾼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바울 당시도 필요했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일꾼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요긴한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이 너무나도 핏값을 세워 보혈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종이 되었는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두기고 우리 모두가 두기고 같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는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기고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 예언이 또 응기가 왔는데 두기고 같은 두기고와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에요. 두기고가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든지 우리 작년 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찬 변명이 있게 되면 아이고 이게 바쁜데요. 저게 바쁜데요. 저 일이 급한 일이 있는데요. 저 일이 급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옆에 바울 척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부자유한 그러한 몸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갈 수 없는 그런 묶여 있는 신세.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지금 꼭 바울이 한번 방문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을 위로해주고 그 모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영적 상태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여러분 훈육하고 교훈해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꼭 가야 쓰겠는데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좀 감당해 줘야 되겠는데 바울이 못 가니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겠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났어요? 두기고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생각과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기고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기고를 불렀어요. 바울이 두기고를 불러서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고 이 일에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기고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기고가요. 네, 두기고가요. 이런 반응을 가졌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종이 너가 이 일에 너가 요긴하게 너무나도 너가 필요하다. 좀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할 때 구참 변명으로 이렇게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순종이죠.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기쁨에 그런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이 두기고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한 교인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두기고가 가지 않았으면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두기고의 섬김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너 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네가 좀 일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바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순종했던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신 영광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 필요로 하다라고 할 때 두기고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몸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데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데 시몬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데 그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근데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그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일이잖아요.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나 적시로 곧 따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야고보 요한을 만났어요. 그들도 어부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꾼들이 누구예요? 고기를 잡는데 일꾼을 썼다는 거예요. 밭에서 우리 권사님 내 밭에서 고추를 추수를 해요. 배추를 추수를 해. 그래 일을 하는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일꾼을 써야죠. 사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르바이트생 일꾼을 씁니다. 그 사람을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일을 시켜놓고 이거 처리도 다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좀 마무리 좀 하고 이 사람들 좀 이렇게 일도 했으니 돈도 좀 삭도 주고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일 마무리가 없이 그냥 버려두고 사꾼들과 배를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적시 순종이죠. 어쩌면은요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내가 곤란한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시 순종하면 그 곤란을 마다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정일, 내 직장일,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상황에 이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삶은 네 삶은 다 버려라 그러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 급하게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자. 먼저 그때는요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먼저가 뭐냐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냥 내 일만 먼저야. 그래 되면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참 변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일을 한 번도 못 해봐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한 번도 쓰임받는 경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 급하게 일꾼이 필요하시다 할 때 그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내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게 아주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내 일을 한번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봐서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두기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57절로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이러고는 주님을 쫓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세 사람이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쫓는 그 명령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주님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몫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이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쫓으려면 쫓으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이 사람이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보면서 나를 쫓으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 반응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먼저가 나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먼저가 돼야 되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어떤 때는 인생의 한순간에서는 여러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같은 순간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서 어떤 때에는 내 중요한 일도 좀 뒤로 물려놓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례식이니까 아버님의 장례식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는 이런 변명 변명이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 순간의 모습에 딱 놓여져서 신앙생활을 내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아유 저 사람 좀 보게 교회 다니더니 저런 망나니가 됐다. 저런 불효자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옳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도 주님의 판단이 우리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인데요. 세 번째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니 주님 근데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 여러분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레위, 유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적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제자들이 됐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온 고집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는요, 주님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쓰임받는 주님의 그 순간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예요.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요, 먼저 이것 좀 하고요. 먼저 이것 좀 하고요.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적시 순종합시다. 예.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 주어졌다면, 주님이 너 좀 필요하다고, 나를 필요로 하시다고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때는 여러분 내 일들이 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이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좀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두기고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이거 영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네 내일 좀 해라. 그러면 내 모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기구는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적시 순종.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날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21절이에요.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두기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기고는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편안해. 말에 가시가 없어. 성격에 뭐가 나지 않았어. 이게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둥글둥글해요. 빳빳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 일꾼의 그런 모습이 뭐 꼭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대부분의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한 일에는요, 좀 뭐 성격이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셔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 모세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의 평범한 모습 속에서는요,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 그래요, 편안한 사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죠. 가까이 하기에 그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 꾸밈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 너무나 교활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활하지요. 꾀가 많아. 여러분, 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 오너는, CEO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은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꾀가 많지 않은 거예요. 꾀로 살지 않고 정직으로 살아요.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많고 꾸밈이 많고 꾀가 많으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참, 저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아직은. 그리고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이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해도 정직으로, 우리 기업은 정직이다, 진실이다, 고객을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속이는 업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중국에서 고춧가루 들여오고 중국에서 뭘 들여와가지고 방앗간에서 섞어, 쌀을 섞어, 중국 쌀을. 이거 그래놓고는 우리 토산품이래. 토산품이래. 경기미래. 근데 좀 밥을 해먹고 해보니까 뭔가 틀리거든요. 쏘갔네, 이거. 쏘갔네. 그러면 여러분, 그 쌀가게 다시 가요, 안 가요? 에이, 안 가. 그 쌀 안 사.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는 속여서 돈 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이는 업주가 되고 속이는 그런 이 사업자가 되게 되면, 진실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또 믿으면서 여러분 거기를 또 가게 되고 할까요? 저분은 진실해, 정직해, 속이지 않아, 저분은 틀림없어, 저기 가면 이런 물건 살 수 있어. 그러면은요, 거긴 되는 거야.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꾸밈이 없어야 돼. 자, 두기고는 너 좀 필요하다. 내 일에 네가 좀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구참 변명되지 않고 선뜻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하기에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두기고가 이 바울의 정말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쓰임받는 그 일에 이 두기고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죠. 마지막 축복 인사인데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단체가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도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늘 충만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 분위기에 그런 영적 흐름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가지입니다. 평안. 따라합시다. 평안.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은혜. 은혜. 평안, 사랑,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회 위에 평강이 있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냥 튼튼한 어떠한 불경기가 오더라도 호경기를 누리는 그런 사업체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함께해서 건강할지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거 얼마나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의 종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꼭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축복했어요. 평강,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 시간 평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리로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뭘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내 마음에 있으면, 뭐가 나에게 있으면 악한 세상을 이기겠어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세상 친구를 좀 만나도, 여러분 세상에 노래방을 가도, 여러분 여행을 좀 가더라도 잠깐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 않은,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은혜 받고 얻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교회는요 평안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강이 흘러야 돼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회개하고 3,000명이 5,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저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내 것을 내놓는 거야. 그리고 나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쓰게끔 통용하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뭐 필로에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도들의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푹 깨진 사람이에요. 연단에도 불편하고 약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따가운 시선들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슴앓이를 여러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는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런 거 잘 못했었어요. 예? 성격적으로. 예? 뭐가 좀 나 있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랑을 받아야 치유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거, 친구 간의 사랑도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안 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으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탐대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안이 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자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나를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그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은 여러분 나를 녹여요. 가슴을 녹여요. 우리 얼어붙은 인간관계를 녹여버려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야, 너 그만 나와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배가 고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에 배가 또 고픕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난 은혜가 또 고파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또 고파요. 또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요 뜨거워져요. 우리의 몸도 나의 몸도 여러분 자꾸 차가워지면 몸이 차가워지면 몸이 병든대요. 근데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병이 떠나가요. 암세포가 이 안에 살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죠.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죠? 그래, 우리 이 앞에 권사님이 맨날 이렇게 95세세요? 그렇지만은 이 건강의 비결이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냥 앉아있지 않으세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또 걸어 나가시고. 예. 예, 우리 또 몸에 열 나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하루만 안 걸어도 몸이 안 좋대요. 그래야 되는데 그 운동의 효과를 알고 있는 거죠. 체험해 본 거예요. 은혜요. 이 은혜는 마치 내 몸에 그런 이 운동을 해서 열이 올라가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여러분 이 불이 지펴지는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요. 그러고는요 악의 세력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신앙이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심령에도 바울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평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겸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넘쳐나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서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속에 승리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우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조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면서 잇몸과 치아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축복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상선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작정 기도 드리면서 김영우 목사, 이상선 사모님 엘리야 작정함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입니다. 김영우 목사, 송양아 집사님, 강주원 집사님, 홍은기, 박혜성, 김하성 권사님,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물 올린 손길 복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겨운 일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또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손길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마음 심령 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잇몸, 치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수개월 동안 지속하며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물 드린 손길 하나님 주님의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턱관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튼튼한 잇몸을 건강한 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건강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 헌물을 올렸습니다.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자기까지,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한두 가지 제목을 반복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 큰 응답이 있어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다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더해 주셔서 천군 천사로 진쳐 지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곳들 붙들어 주시고 허리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되게 해주셔서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부대미 학생들, 우리 예성이 은기가 우리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고3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3의 학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귀한 아들들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주님 학업에 복 주시되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명철한 마음을 더하시고 꼭 필요한 선생님들, 사람들, 선배, 후배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학업의 문이 소망하는 아버님의 진로의 문들이 아름답게 활짝 열어지도록 학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화목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건강함으로 일하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예성이 은기 오늘도 잘 나왔어요. 자, 우리 격려의 박수 칩시다. 학업에 힘내고 승리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성이 은기 우리 송영아 집사님이 밥 사주려고 찾았는데 은기 전화 예성이 전화가 꺼져 있었는지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바로 전화했는데 그냥 놓쳐버렸어.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었거든. 오늘은 우리 은기 예성이 도망 못 가게 꼭 잡아가지고 식사하러 갑시다. 밥 먹고 가요. 오늘은 오순절 후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합시다. 9월은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달. 이제 선선해졌죠? 이제 말씀 성경들 좀 읽으세요. 그리고 기분 좋잖아요. 찬양 많이 하세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까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표가 또 주보에 나갑니다. 주보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들 읽으시고 말씀 생활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미에서 422번 찬미에서 422번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번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시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순종만이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평안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평안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그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너 좀 쓰겠다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적시로 먼저 순종하는 사람 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마음 심령에 평안이 흘러넘쳐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은혜가 마음속에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후손들 머리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